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여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제목에 있어서 교회와 세상이란 단어를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하고 그것을 향해서 돌을 던진다는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분명히 교회와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뽑아내어서 만든 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은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와 세상을 함께 싸잡아서 묶는다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떠한 것에 포인트를 둡니까? 바로 교회가 내용이 빠져버리고 알맹이가 빠져버린 형식과 외형에 치우쳐 있어서 살아가게 될 때, 종교 생활하게 될 때 바로 세상과 똑같이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여인이란 표현은 바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요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요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 여인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차원에서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수넴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귀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귀한 여인이 세상과 교회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있어요. 어떤 돌멩이를 던질까요? 물론 돌멩이 잘못 던지면 사람 맞으면 죽기도 하고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멩이를 던질 때는 그만큼 어떠한 모습일까요? 위험을 각오하고 있다는 것이죠.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주어서 빠진 알맹이, 그 정신을 다시 회복하자는 겁니다. 성경의 정신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신을 회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떠나서 임의대로 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의 전교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말씀을 중심으로 가게 될 때는 교회가 멋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걸 교회는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뭉쳐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신앙 중심으로 뭉쳐 있는 것, 즉 신앙이란 단어는 소망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두고 그분을 향한 믿음, 그분이 말씀해 주신 말씀들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걸 느끼면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 즉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이 수용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망과 믿음과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 가지로 나누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고 사랑한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어떻습니까?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을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쫓겨나지만 이마에 땀을 흘리고 먹고 살면서 때를 기다리라. 내가 좋은 것을 주리라.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을 쫓아내신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끼리 토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짜고 그 프로그램을 실제 실행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실행하신 이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과 그 실행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추앙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즉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자세, 그리고 아울러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핵심이란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가 빠지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교회는 하나의 종교로서 타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 있습니다. 이 신이 죽었다고 말하는 그 신은 이미 형식화되어지고 실제 알맹이는 빠져버린 껍데기만 남아있는 마치 죽은 개 아니면 조개의 껍데기처럼 내뒹굴어져 있는데 조개는 조개인데 조개가 없는, 즉 어때요? 알맹이가 없는 모습으로 바닷가에 버려진 존재, 그래서 세상의 파도에 의해서 쓸려가는 그런 조개 같은 존재,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들이 말하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영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내가 이곳에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마음을 받아서 내 이름은 걸어두겠지만 나는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외형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의 직결하고 정신적인 어떤 지주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 두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성전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은 이름까지 거둬가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와 세상을 하나로 뭉쳐봤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 껍데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껍데기로서 밀려오는 파도에 떠내려가는 악한 사단 마귀에 의해서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준 선택권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란 귀한 알맹이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알맹이가 빠져버린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인 것이죠. 그러면 세 가지로 한번 제가 구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껍데기라고 하는 부분을 종교로 표현합니다. 신앙과 종교를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곧 종교이고 종교가 신앙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게 둘이 같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가 섬기고 있는 신이라면 그 신은 이미 하나님 자체가 없다는, 알맹이가 없는데 어떻게 주체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기독인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다시 신앙과 종교가 하나 되어야만 할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함께 봅니다. 역사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역사라고 하는 하나의 과거에 흘러온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어떤 계획을 실천했고 어떤 의미를 인간들에게 알려주었는지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통일된 이스라엘 국가가 한 나라였지만 그 한 나라 중에서 이제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투지파가 이어져 가고 있고 열지파가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어져 갑니다. 통일된 국가가 나누어진다는 개념은 어디서 나누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을 때 제가 바로 세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종교 속에 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종교와 세상이란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솔로몬이 신앙에서 종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종교로 들어갔을 때 이 솔로몬의 위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신도 섬겼더라. 왜? 자기 아내 천여 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들이 섬기는 신들을 함께 섬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신을 더 섬기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나 다른 신들도 여전히 똑같은 신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동일한 것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신앙에서 떨어져 껍데기가 남아있는 그 부분, 즉 뭐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면서 다른 종교들과 함께 같이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라는 개념은 뭘까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자기들이 큰 돌 석상이나 목상이나 아니면 철제를 만들어 놓고 위대하게 섬깁니다. 크면 클수록 더 좋고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살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금송아지와 같은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바로 금송아지를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 길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여호와를 신앙을 하는 모습을 가지고 갔는데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떠나버렸고 껍데기에 하나님, 외형적인 하나님만 붙들고 다른 종교와 더불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갖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우상들과 함께 똑같은 겁니다. 하나의 종교로서는 바라볼 수 있지만 거기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에 머물렀던 솔로몬은 추후에 불신앙으로 세계로 세상으로 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세상으로 한 번에 나가게 만들지 아니하고 종교란 틀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 표현들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혼합되어졌다. 혼합되다 보니까 어떤 상태에 나타나요? 마치 화덕에 밀가루를 집어넣는데 한쪽은 익었어요. 왜? 혼합되었으니까. 원래의 모습은 있어요. 익었는데 한쪽은 익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라고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을 호세아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혼합된 종교, 여기 믹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을 때 남성으로서 특성성이 있고 여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차별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남성은 남성으로서 고유한 특징이 있고 여성은 여성으로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각자의 그 영역 속에서 아름다운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상호 기능적으로 협력해서 나아갑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별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이란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있게 되어져요. 어떻게? 육체적인 힘에 의해서 여자가 밑으로 들어가게 돼요. 특히 성경에서 여자가 죄를 범하였음에 남자를 섬기리라 이런 표현들은 자연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을 때 동일하게 동등한 위치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 여인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남성 중심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여성적인 모습을 표현할까? 왜 북이스라엘에 펼쳐지는 이 모습 속에서 왜 여성을 중심으로 할까? 앞에 있는 한 사례는 선지자의 아내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두 자식이 종으로 팔려갈 정도밖에 하는 그런 어려운 위기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인은 경제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린 두 아이를 두었으니까 앞에 여인은 아마도 젊은 여인이었을 것 같고 오늘 이 본문은 남편이 늙은 것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인도 늙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두 부부가 아이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부자예요. 사회적인 어떤 성공가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귀한 부인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여인은 돈은 경제는 부족하지 않는데 어떤 모습을 표현하냐? 이 세상에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보여주는 한 삶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왜 이 여인을 여기다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고라에 음식을 먹게 하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려 그리고 들어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갈멜산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동네를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여인이 엘리사를 바라보며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바라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음식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늘 왔다 갔다 하는 반복성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무슨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럽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남편에게 청하노니 그를 위하여 작은 방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어서 그가 올 때마다 거기서 머물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엘리사를 위해서 좀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떠세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남의 것 빼앗아서 내 걸 채워야 될 그런 상황에 세상의 흘러감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정당하게 가져오는 것은 괜찮지만 또 정당하지 못할 때는 불의한 방법을 쓰게 되죠. 그걸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비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밥 먹듯이 행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 종교라고 하는 부분은 어떨까요? 이게 형식과 외형으로 가면 동일한 태도와 자세를 취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교를 싫어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종교를 싫어해요. 마치 하나님 비슷한 것 같다 놓고 하나님은 없으면서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바로 금송아지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종교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혼합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바로 이 한 여인은 새로운 돌멩이를 던지고 있다고 제가 제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과 형식화되어진 교회와 어떤 종교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들로 갑니다. 이게 세상과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그 자기 이익만을 취하고 외형적인 것에 치우쳐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진다고 하는 제가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귀한 것, 즉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선대하고 그를 공개하고 간곡하게 청하여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필요를 채워 공급하는 이 모습은 뭡니까? 자기 희생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희생을 원하는 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은 좋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다들 자기 것만 챙기는 시대예요. 내 것만 우리 식구만 우리 가족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가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돼야 되고 남의 교회는 관계없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상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밀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이죠.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여인이 왜 나를 이렇게 선대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세상은 내가 무엇을 주면 받고 그렇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뭔가 이게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엘리사가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게하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면서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앞에 섰습니다. 물론 대화의 방법은 앞에 가운데 사환이 있고 게하시라는 사환이 있고 엘리사는 방에 있고 여인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이거 영어에서는요 트러블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세심한 배려했지만 이 여인은 지금 고통, 희생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세심한 배려했으니까 너는 희생하고 있다. 그러면 세심한 배려했는데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네가 만약에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뭔가 네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선대하는 것 아니냐라고 엘리사가 묻는 겁니다. 이때 여인의 말입니다. 아주 충격적입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무슨 소리일까요? 나는 현재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현재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왜 나한테 이런 것을 대접해? 분명히 너는 나를 방 하나를 만들었지, 침실을 만들었지, 책상을 만들었지, 의자를 만들었지, 촛대를 만들었습니다. 기타 엘리사만이 아니라 함께 수종드는 그 종들까지도 필요한 걸 공급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즉 세상 사람들이 많은 트러블이란 말이에요. 즉 고통, 희생, 아픔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희생과 아픔과 고통을 하면서도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고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과 교회에게 돌을 던지는 이 여인의 모습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여인은 오히려 거꾸로 자기 희생과 트러블을 통해서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를 대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무엇일까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왜?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돌멩이를 던질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부분입니다. 여인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원래 여성이 있죠.
근데 교회라는 단어조차도 에클레시아 해가지고 아로 끝나는 이게 여성명사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의미가 커요. 즉 엘리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아름다운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암울한 시대에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되어지고 여호와의 종교는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고 이제 더 이상 어떤 희망의 빛이 없는 이 시대에 엘리사가 빛을 비추어 나가고 새로운 고속도로를 펼쳐나가는 이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엘리사의 이 사역을 선대하고 이 사역을 위하여 희생하고 있는 이 모습은 너무나도 멋있는 모습 아닐까요? 바로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구약 속의 신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 식민지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입니다. 왕정제도가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다 빼앗기는 암울한 시대입니다. 어떤 희망도 없어요.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어야 되고 거둬가면 세금 징수하면 강탈당해야 되고 끌려가면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습니다. 엘리사는 바로 메시아의 신약에 나타나실, 그래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셔서 하실 일들을 지금 엘리사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엘리사를 지금 어떻게 선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모습. 문제는 그 남편조차도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아닐까요?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이 시대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교회는 교회인데 이미 형식화되어지고 욕심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많은 백성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을 밀어붙이는 그러한 종류의 교회도 있고 목사들도 있고 비난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간다면 소망이 없는 것 아닐까요?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똑같이 해나가고 뭐가 달라요? 교회가 세상과 뭔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다르다는 개념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개념이고 그 상태는 여호와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역동하는 믿음과 사랑의 열정 속에서 유기적으로 함께 교제하는 교통 속에 나아갔을 때 분명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외형적이고 형식적이며 틀에 박히며 실제 하나님은 없으면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자신의 욕심들을 채워가는 그런 곳이라면 다시 우리는 로마 중세 교회로부터 독립을 하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펼쳐가자 해서 개신교예요. 고칠 게 짰습니다. 새롭게 고쳐서 새롭게 하자는 게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이 개신교의 그런 건전한 아름다운 생각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로마 중세 교회처럼 동일하게 형식과 혼합과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동일하게 간다면 희망이 있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않고 거꾸로 오히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선지자를 섬기고 귀한 것을 대접할 줄 아는 믿음의 눈, 분별하는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교회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부자로서 상징하는 교회입니다. 옛날 시골교회의 주인은요 삐짝 말랐어요. 그러나 도시교회의 주인은 어떻게요? 살이 많이 쪘어요. 동화에 나온 얘기 아닐까요? 예, 그것은 쥐라고 하는 한 부분 속에서 하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 그늘 밑에 있는 쥐들도 영향을 받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엘리사는 이 시대에 밝은 빛을 비추는 겁니다. 앞에 여인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모습들,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힘든 모습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은 행복한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경제의 문제로부터 독립되고 자유를 얻고 이제 이마에 땀이 흘리게끔 성실하게 일한 한 가정이 나오는데 또한 여인이 나옵니다. 경제적인 부분.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나이가 든 여인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한 행위가 바로
교회와 세상을 향해 돌을 던지는 행위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어떻게 자기 희생, 자기 아픔, 자기 고통을 감내하면서 남을 도울까? 분명히 자기 어떤 목숨을 버리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걸로 삼으려는 이 세대 속에서 형식화된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자기 살 같은 그런 경제를 떼어내어주면서 함께 더불어 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와, 내가 못한 걸 저 여인이 했네? 와, 역시 교회가 멋있는 곳이야 라고 하면서 박수 칠 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언제입니까? 자기 희생을 통해서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고 독재 정권에 맞서서 악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때는 침묵해버리고 이따가 와서 권리를 주장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일까요? 어렵죠. 교회는 시대의 한 기둥 같은 것입니다. 때론 교회가 박살나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고 침묵해버리는, 결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동조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잘 모르겠어 라고 빠진다면 과연 이 시대가 교회를 지지하고 따라올 수 있을까요? 이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집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물러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길을 제대로 못한다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버립니다. 왜 떠날까요? 껍데기와 같은 화석화되어진 형식화된 외형적인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모습이라면 누구든지 떠나버리고 저도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남겨두었잖아요.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을 위해 남겨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 시대, 아하시대 시대 때 바로 선지자를 죽이는 그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키고 보호하셨다라는 말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의인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류의 한 여인이 오늘 수넴에 있는 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귀하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좀 풍성하다는 말을 대체적으로 표현할 때 귀한 여인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귀부인 같은 느낌. 그런데 이 귀부인이 악착같이 모아서 만든 그런 수전노 같은 귀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함께 나누어주는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합 시대로부터 폭정이 이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는, 선지자를 죽이는 이런 폭정이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기다 삽입하고 함께 엮어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까? 북이스라엘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어떻게 돼요? 새로운 생명의 길을 가는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인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제가 말한 하나님의 교회는 정상적인 여호와의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아름다운 길을 지금 엘리야가 선지자로서는 그 길을 열어가는데 한 지류 속에서 오늘 한 성공하고 엘리야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한 여인이 바로 수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여인이 있었단 말인가? 예, 맞아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그러면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려고 때를 기다리는 차에 있는데 엘리사가 오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여인의 감동을 주었겠죠. 이 여인은 어떤 감동을 받았다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단지 나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통찰력을 주시는 거죠. 엘리사를 선대해야 되겠다. 엘리사에 필요한 걸 공급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준비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대접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이제 이 여인이 거부하는 거죠. 아닙니다. 저는 부족한 게 없어요. 저 특별히 바라고 한 거 없어요. 이게 세상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겁니다. 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데 욕심 없이 어떤 목적 없이 그냥 순수하게 대접하고 섬기는 자세, 이 모습이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모습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엘리사가 다시 부릅니다. 여인을 부르니까 여인이 그 앞에 섭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우리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또 다른 한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천사가 아브라함의 텐트에 임하였습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쯤에 너의 아내가 사라가 아이를 가질 거야. 90세, 89세의 나이에 이 소리를 들은 겁니다. 내가 89세고 남편이 99세죠.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갖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나이 이미 다 생산의 소망이 끊어진 상태인데 무슨 아이가 있다는 말이야. 아무리 립서비스하고 나를 위로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로소이다.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냥 괜찮아요. 편하게 그냥 제가 대접하는 거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여인이 말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여인이 과연 한 해 지나서 잉태했다는 겁니다.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예,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왜 이 여인이 아이들을 낳을까요? 남편도 나이가 많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도 나이가 많겠죠. 당연히 아이가 내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젊은 여인이었다면 소망을 가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미 남편이 나이가 많아. 자기도 나이가 많아. 소망이 없어. 예,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약하고 부족하다고 다 채워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가난한 사람, 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힘겨운 분들 하나님이 돕지 않나요? 라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약자를 도우신다면서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다면서요. 왜 그들을 놔둡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돕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여인을 복을 주십니다. 그 여인을 복 주시는 것처럼 그러한 교회를 복 주시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과연 누가 순응할 것인가를 봅니다.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그 말씀을 복종하는 겁니다. 예, 순종을 넘어서 복종에까지 갑니다. 원래 순종과 복종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넘어서 복종까지 가요. 자발적인 순종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짐을 지고 가는, 그래서 때로는 복종이라는 개념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복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발적인 모습 속에서 자기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복종으로 가면서 어떻게 돼요? 더 심화되는 믿음으로 갑니다. 더 심화된 사랑으로 갑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은 똑같은 짐을 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것 아닐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그 이삭을 낳게 했고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과연 아들을 바랐을까요? 바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대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대하지 않는데도 주시는 하나님, 요구하지 않는데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해주세요. Ask and,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찾을 겁니다. 두드립시오. 열릴 겁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알아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될까요? 어느 단계까지 가야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를 채워주실까요? 아니 자기는 이미 생산력이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포기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포기한 여인에게 태문을 열어주시고 아이를 주셨다고 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메말라버린 이 한 수냄 여인의 태를 열어버렸습니다.
fairer 말을 쓰는데요. 황폐해졌다, 메말라버렸다, 광야 같아, 소망이 끊어졌다. 근데 거기에 새 생명의 길을 열어 놓는 이 모습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암담한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새 생명의 길을 열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한 여인을 통해서 근데 폐경이 되어졌고 애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 새 생명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거목에도 꽃이 피고, 그렇죠? 봄이 온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사건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고목에 꽃이 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날까요?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땅에 존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한 20%의 숨겨진 믿음의 여인들이 그 지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바로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행한 행동은 형식화되고 외형화된 세상과 아울러 교회마저도 그렇게 외형적이고 이익을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에 세상과 악수하는, 악인과 악수하고 교제하고 교합하는 뒤집지 않는 전면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버린다면 거기는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 거기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의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사수하기 위해서 중세 교회에서 십자가 운동을 벌였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슬람권에 다 넘겨버렸어요. 왜 넘겼을까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예루살렘 성전 건물 하나 지킨다고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십자가 운동을 패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오히려 회개도가 그 성전을 지배하게끔 만들고,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주어질까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헤롯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 자체 건물로 만들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게 생명이고 이게 새로운 길이란 사실이에요. 이 길로 걸어갈 때만이 에덴의 동쪽의 동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십자가의 키로 말미암아 에덴의 동쪽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에덴의 동쪽문이 열리게 되고 신라곤에서 다시 복락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여인의 몸 속에서 새 생명이 나타나는 걸로 우리가 비유하고 해석한다면 이 해석이 틀린 해석일까요? 저는 한국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배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세계 속에서 한국 교회 힘들구나, 어렵구나, 말씀을 떠나버렸구나, 가난한 성도가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의 소망을 가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잉태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버린 고목에 꽃이 피는 것처럼 이 연세 드신 이 귀한 부인의 태 속에 아이가 생긴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도 기대했겠습니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있고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종교란 이름으로 갑니다. 종교는 껍데기의 하나님과 다른 종교가 하나의 집합체로서 함께 믹스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은 죽었구나 라고 느끼면서 불신자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마치 솔로몬이 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마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Abide in Christ.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머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죄를 제거하십시오. 이 말 쓰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라는 말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외형과 형식과 내 이익과 욕심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됩니까? 반석이 되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웠는데 그것은 바로 건물이 세웠다는 개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세워졌고 소망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신앙 고백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에서 떠난 외형과 형식으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의 흐름과 같은 부리로서 가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사건의 여인은 지금 세상과 교회에서 돌멩이를 던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각자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과연 주님께서 메말라버리는 북이스라엘에 새 생명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한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삶의 모습 속에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암울한 시대 속에서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틀과 시스템이 그 시대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한다 할지라도 어렵게 느껴지고 무겁게 다가오는 이 세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무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석 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 역사하는 역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오늘 이 여인처럼 배가 문이 닫혔어도 고목과 같은 그곳에 꽃이 피는 것처럼 새 생명이 잉태되는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게 희망이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하는 걸 깨닫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살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머물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의 껍데기를 제거하고 살아 역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굳건히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오늘도 이 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해 주시고 나의 목회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고도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